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어제 김요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육신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묵상 말씀에서 보셨겠습니다만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9장의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없이 밀려드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일꾼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냥 예수님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다 치유해버리시면 끝나는 일이 아닌가. 굳이 그렇게 대단한 실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늘 실수만 연발하는 그런 제자들을 세우셔서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를 바라보시는 일종의 포석이죠. 제자들은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왕 닮을 것이라면 능력까지도 닮으면 좋겠죠. 예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품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기로 결정하시는 것이죠. 마태가 그것을 전하는 까닭은 마태의 공동체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장에서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호칭을 받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능력을 가지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러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에는 예수님 시대의 어떤 상황과 마태 시대의 상황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회당이나 공회와 같은 표현들은 명백하게 예수님 시대 이후의 마태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말씀은 12사도를 파송하셨던 예수님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태가 복음서를 쓰던 시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의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마태의 그 복음서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선 5절부터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때의 어떤 사역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마태 시대에도 어느 정도 유효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전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은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 등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시면 새로운 도시 고을에 찾아갔을 때 늘 그곳에 있는 어떤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혹은 유대교에 입교한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효과적인 선교 전략일 수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어떤 경건한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유대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기독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우리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혹은 어떤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철학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더 빠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어떤 마을에서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거기에 머무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이 방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호감이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그 사람들이 직접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 집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 때 받아준다, 받아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복음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거부한다 이런 어떤 결과를 경험했을 때가 아니고 이미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평안을 빌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평안은 돌아올 것이죠.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평안을 빌면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경고하신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그들은 오히려 천사들을 욕보이려고 그렇게 시도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경 속에서 자신들을 찾아갔던 낯선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음으로 망하게 된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웃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고 그저 경건한 척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너희는 소돔이나 고모라의 백성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였던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름이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16장에서는 이 소돔의 죄악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식이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대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선지자들의 맥락을 받아들이시면서 여기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나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 삶에 적용할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빌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평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천국의 평안을 받으십시오.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이 땅의 그 고통들이, 죽음의 결과값들인 그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실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요. 이 지혜의 주제는 내일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환대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대의 주제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환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삶의 법칙이었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고대 근동에서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을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환대를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적용의 말씀들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천국의 평안을 빌어주면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런 이웃들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주님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기 바랍니다.